춤추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때로는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그냥 형식적이고 아니면 또 때우기식 아니면 그냥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마음에서 다윗이 하는 예배의 마음,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기준점,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은 성공한 것만 아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실패했던 자기의 삶을 되돌이키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또 거론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사택을 줬습니다. 공교육자로 사택을 줬는데 그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몇 명은 들어가기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택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사택을 한마디로 할머니가 물었어요. 사택이 어때? 우리 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껍데기가 벗겨진 집.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안쪽은 도배가 잘 돼 있었어요. 안 돼 있는 쪽 한쪽이 거실하고 주방 쪽이 껍데기가 훌렁 벗겨지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벗겨지는 집. 미국에 살 때도 몰랐지만 한국에서 껍데기가 벗겨진다니 아주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집이 은혜가 되는 집이었거든요. 추워서 가족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자야 되는 집. 외풍이 너무 심해서 가족 애를 느끼는, 원래 군대 가면 전우애를 느낀다는 말을 그때 제가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가지고 전우애를 못 느꼈는데 그 집에서 가족 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자꾸 껍데기가 벗겨진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테이프로 그 껍데기를 붙여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오래 안 가니까 이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장판도 다시 일어나고 껍데기가 계속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근본적으로 고치질 않으니까 계속 테이프를 갖다 붙여도 테이프만 계속 쓰고 나는 계속 시간을 보내는데도 늘 보면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예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냥 때우기식으로 거기에 테이프만 갖다 붙인다고 제대로 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생 시절을 지나고 예배란 게 언제나 뜨겁고 언제나 은혜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몰라요.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다고 막 하시는 분 중에 거의 90%는 다 거짓말이에요. 1분 1초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하나님 멀리 가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진짜 광야를 헤매듯이 예배에 탈출하는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굴곡도 있었고 신학교가 시작되면서 내가 왜 하나님, 그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공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고백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말 안 했는데 그때는 40일 밤낮에 게임을 해봤어요. 쌍코피가 터졌거든요. 공허하니까. 근데 아이들과는 달라요. 저는 그냥 거기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내가 왜 거기서 살고 있고 내가 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냐는 나의 목표와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삶의 예배가 그토록 처절한데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신학교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자. 예배도 훈련이다. 이왕 안 드릴 거면 예배 시간을 나한테 틀로 만들자. 그래서 교목실 조교를 했어요. 교목실 조교는 예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예배 들어갈 때 그렇게 신학생들 관리하면 안 되는데 진짜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관리를 해가지고 예배 출석이 안 되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F가 나옵니다. 그래서 티켓을 줍니다. 자기 사인 써가지고 그걸 받는 것. 그리고 예배 출결 관리를 하고 예배 출결이 떨어진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출결이 떨어진 자들은 예배 훈련을 해가지고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기도원 데리고 가서 2주나 1주 동안 성경만 쓰게 만듭니다.
밥 먹고 성경 쓰고 아무것도 못하게 화장실 가는 것 빼고 성경 쓰고 아니면 남은 시간 기도 저녁엔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 다 성경만 쓰게 만들어요. 나 그거 왜 했나 싶은데 그거 하는 애들이 다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빵꾸를 자기는 예배를 드랍하는 거 예배 일수를 다 안 채우는 이유는 그거 하고자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중요한 요즘에 잘 나가시는 아주 괜찮은 목회자 중에 제가 그 교목실 조교로 이거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만 밝히면 아는 목사님들,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근데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틀을 두고 싶다. 예배 참석을 너무 안 하니까요. 날마다 막 체육복 입고 예배하러 들어가고 막 선배들한테 꾸중 듣고 그랬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그거 교목실 조교하니까 더 안 돼요. 왜 표 받고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늦게 들어옵니다. 설교가 시작되는데 예배가 들어오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받고 있어야 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배의 모든 개념을 갈기갈기 부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름만 되면 아시는 감비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젊으신 분이었고 뜨거우신 우리 선배님이었는데 미국에서 다시 만났던 참 저를 예뻐해 주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인데요. 이름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비아에서 자기의 뭐 한 3, 40년을 보내면서 말라리아에도 4번인가 걸렸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도 감비아에서 선교를 뭐 6텀인가 4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선교 센터를 지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중심으로 LA 시내 컨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간에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감비아 산창 선교하는데 학교 와가지고 설교를 막 하셨는데 뭐 설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설교 마지막 광고 시간에 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500원 하나, 그때 식비가 그 2,000원 정도 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식사 한 끼만 굶어도 4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그 아이들 말라리아 약 하나가 500원 정도 한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린 4명을 살리는 것 제가 했던 어떤 설교보다 제가 했던 어떤 앞에 찬양보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 꿇고 헌신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 내라 소리였지만 저는 그게 가슴에 꽉 와서 박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해결했어요. 총신을 가고 신학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선택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라고 그때부터 또 내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았던 예배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매번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예배하는 백성이라 매 순간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진짜 예배자였고 우리가 아는 예배하는 사 중에 가장 열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그 시절은 왕중왕으로 불렸고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성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배하는 것이 삶의 가장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는 자이지만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떠나려고 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또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리고 또 떠납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또 아파합니다. 또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예배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다윗은 상당히 중요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6장 전반부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이민족 일종의 이 철기를 다루는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블레셋한테 힘을 못 쓰고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어릴 때 블레셋 장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모릅니까? 여러분 다 유치원학교 나와 다시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부수는 것부터 블레셋까지 그때 벌써 블레셋한테 패배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간의 블레셋이라 그러면 좀 자기들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그렇게 바라보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느 날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기들의 정신적인 정체성이었던 법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가버려요. 근데 블레셋이 가져갈 때 여러분들 성물이라고 하는 법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손을 대거나 그 법궤를 만진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데 블레셋이 가져갈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든지 어떤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법궤를 보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안 보여줍니까? 안 됩니까? 예. 사진은 좀 있으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블레셋한테 법궤를 원래 빼앗기고 나면 원래 법궤 이동 통로인데요. 70년간 법궤는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가지고 이것을 블레셋이 하나님이라는 게 막 법궤를 잘못 따르니까 그 주변 사람이 죽기 시작하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여러분 가운데 정 가운데 보이십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저 장소에 이 지중해와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약간 산의 완만한 평지 같은 구릉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기에서 20년간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레셋도 건들지 못하고 다윗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전쟁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이것을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장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약간 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궤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자기가 이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오늘 6장부터 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다윗이 했던 것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법궤가 지금 여기 기란야하면서 예루살렘까지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10km 되는 거리를 10km 정도면 여러분 뭐 빨리 걸으면 3km씩 해도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 근데 좀 느리게 이동한다면 한 시간에 1km 걸어도 10시간이면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다윗은 이동시키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뽑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법궤가 이동하고 있는 요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막 오케스트라처럼 악대를 세우고 또 이 원래는 보통 법궤는 구약의 이야기는 레이 지파 중에 고핫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법궤를 이동을 맡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법궤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짊어지고 이것을 이동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것을 무시하고 새 수레를 가지고 옵니다. 깨끗한 수레, 이동용. 이 새 수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새 수레가 보통 이방신들을 옮길 때 수레를 이용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방신들을 옮긴다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이 새 수레를 썼을 겁니다. 왜? 깨끗하고 옮기기 좋고 보이기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옮기는 이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완전히 엄청난 뭐 올림픽 행사처럼 멋지게 막 이 전야제처럼 막 길거리에 오케스트라를 깔고 3만 명의 엄청난 막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막 제식하듯이 막 소리를 내고, 그리고 막 삐까번쩍한 술에 법궤를 실어. 그리고 거기에 뭐를 세웠습니까? 법궤를 이동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소를 이동시키는 그 앞에 끄는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 이 모습을 보면 3만 명을 만들고 법궤를 막 화려하게 이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윗은 자기의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때우기식.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그 껍질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껍데기에 테이블 떡칠을 하든 갖다 붙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본질을 모른 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우리 예배는 은혜스럽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들보다 정말 화려한 성가대가 있다. 우리 예배는 너무나 대단한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 예배합니다. 3만 명의 군중이 떼창을 하면서 10k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웅장하고 광대한 장면이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와하고 대단하다라고 외쳐부르고 군중 심리는 엄청나고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했겠지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로 본 게 아니라 시험으로 봤다. 그렇게 오다가 중요한 건 중간에 어디로 왔습니까? 중간 단계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지점에서 소가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그곳에서 소가 난동을 부리고 막 하니까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경 기록의 원어로 봤을 때는 이 법궤가 미끄러졌다, 흔들렸다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누가 나옵니까? 우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 성경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우사라는 인물이. 우사를 외울 때 늘 말합니다. 이게 법궤에 손대가지고 죽은 사람 이 우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서 웃기다가 사망한 사람 이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외웠는데 우사를 그렇게 외웠는데 법궤에 손을 대는 건 여러분들 말처럼 성문에 손을 대는 건 보통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사도 법궤가 미끌리고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앞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6장 8절 전절에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이러냐고,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엄청난 돈을 썼고 엄청난 인력을 들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처럼 바쳤는데 하나님 나 이걸 왜 처절하게 덮어보시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사라는 이름은요 원래 힘, 능력, 고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사는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안 죽었어요. 법궤를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 동안 했던 그 행동과 달리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우사의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손을 대고 안 대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기준점에서 왜 다 네 생각뿐이냐. 우사는 20년 동안 그렇게 준비시키고 했던데 성전의 법궤의 법규를 아는 사람이 왜 네 생각만으로 그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다윗에게는 왜 너는 보지 못하냐?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보지 못하느냐? 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석 달 동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석 달 동안 지금 법궤는 멈췄습니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다윗은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법궤를 움직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요,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오벤 에돔의 집,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이 법궤를 잘 관리하고 거기서 흔들렸던 그 법궤, 우사가 죽었고 엄청난 살인 사건이 났고 막 3만 명이 다 초토화되고 사람들은 막 공황이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법궤를 제대로 모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 거예요. 예배가 초토화됐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막 교회가 흔들리고 상황이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베데돔은요, 복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계를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을 3개월 동안 다윗도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제 다시 바꾸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합니다. 6명의 6걸음 사람들에게 매게 하고, 그리고 6걸음을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예배를 하고 6걸음을 간 다음에 예배를 하면서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참 다윗도 대단한 사람인 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을 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바로 이행을 합니다. 물론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엄청난 욕을 먹었을 겁니다. 실패자라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으면 죽음을, 어쩌면 우사는 그거 손을 대서 죽었지만 그 일을 누가 하게 만들었습니까? 잘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소리 안 했을 겁니다. 악플이 넘쳐났을 겁니다. 다윗은 궁 안에서 기도하며 처음엔 분노에 차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안 받은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 내가 하고 싶은 모습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석 달 동안 이 다윗은 예배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배자. 가식과 모양과 그 모양을 가진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이킵니다. 아, 하나님은 고아 족속이 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고아 족속을 매고 안 매고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그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3만 명이 이동하는 것보다 어쩌면 6걸음 걷고 살찐 손을 잡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6걸음 걷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6걸음 걷고 하나님 견디지 못합니다. 그 6걸음 걷고 막 춤을 추며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너무 기뻐서 광란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 견디지 못하신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모양이나 화려한 것들로 점첨되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 감사해서 견디지 못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버지 앞에 맡겨드린다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베옷, 여러분 베옷을 입는 건 속옷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입고 다윗이 춤을 추면서 날뛰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또다시 모여들어서 막 춤을 춰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사람들은 막 축하해 연이은 파티를 하면 하나님으로 너무 흡족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16절에 다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사울의 딸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고 정말 막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 미갈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창으로 내다보면서 근처에 가지도 않고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띠놀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단어로는 욕했다라는 단어죠. 그리고 욕했다는 단어는 왕이 경거망동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녀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구경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늘 바깥으로 나와 구경꾼이 되어서 그냥 예배 잘 되고 보고 있는 사람처럼 이 여인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니까 뭐가 생깁니까? 저 목사 설교가, 저 찬양팀 뭐가, 저 사람 뭐가, 저 자리 뭐가, 저 교회 시설이, 이런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대부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 삶의 예배가 됩니까? 그렇게 예배에서 자기는 참견자, 구경꾼, 어쩌면 간섭자가 되어버렸는데 그 예배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월요일부터 또다시 시작이에요. 반복적인 악순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또 예배가 되면 또 비판과 또 아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굴레 가운데 뻗쳐지지 않는 굴레가 미갈한테 있는 거예요. 미갈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적합니다. 왜 저래 저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오바를 해? 저 사람 왜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어. 성령이 충만한 영혼들은 그 자리에 같이만 붙어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같이 날뛰고 춤추는데 구경꾼으로 바라본 사람은 저게 예배야. 최소한 잘못된 구경꾼들은 그냥 구경꾼들은 예배가 좀 지겹다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구경꾼 비판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죠. 전 사탄이란 말 잘 안 써요. 귀신이란 말 잘 안 써요. 왜?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배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사탄의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사탄이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한 명 때문에 사탄은 견디지 못해요. 짜증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 없는 한 명, 비판하는 한 명, 예배 가운데서 구경꾼이 되는 한 명을 바라본다면 사탄은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파티하는 거죠. 다윗은 진짜 예배자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환경 아무것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날뛰는데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한 명은 자기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자로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 다윗은 그거 심중히 이야기한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것을 보든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도 나는 예배합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계속 진행합니다. 장막 가운데 가서 그것을 두고 다윗은 그 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보통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꼭 참관자 아니면 예배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한 번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고요? 예, 분명히 오베데돔은 하나님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간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꼭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예배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저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말들이 넘쳐나요.
근데 예배의 축복이라는 게,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축복을 받는다는 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는 받아낼 것을 생각하고 3만 명을 뽑고 엄청난 프레이드를 펼쳤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폭탄과 같이 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가르쳤던 겁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고, 누가 보든 누가 의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2020년 예배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이 자리에 그냥 왜 나와 있습니까? 한성훈 목사 말씀 잘하는지 성경 제대로 분석하는지 들으러 왔습니까?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교제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누구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안 가면 좀 미안하니까 오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지 저 보러 오는 장소 아닙니다. 제 말 들어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하며 다윗의 마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받고 가는, 정말 그 기랏 여아림에서 탈피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들어가는 그런 한 해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